자, 오늘 주의 첫날 우리 모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경배하는데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온라인 성도들이 많이 있죠. 미국에 계신 분들 뭐 샌프란시스코에도 있고 로데 아일랜드도 있고 여기저기 있죠. 베이커스필드에도 있고 한국에도 있죠. 한국 서울도 있고 분당에도 있고 울산에도 있고 저기 부산에도 있습니다. 독일에도 있어요. 독일 서독에 호주에도 있고 캐나다에도 있고 스위스에도 있고 이렇게 우리가 물론 시간은 차이가 나지만 그러나 나중에 이제 비디오를 보시면서 우리가 하는 찬송을 같이 부를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죠? 48장 만유의 주제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스라엘의 찬송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은 거룩하시다고 그러십니다. 44장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랑 기뻐하도다. 우리 모든 죄들을 제거하셨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204장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시편 91편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선포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지극히 높으신 분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분의 그늘 아래 살리로다. 내가 주에 관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시며 나의 요새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신뢰하리라 하리로다. 참으로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덫과 지독한 전염병에서 건져내시리라. 그가 너를 자기 깃토로 덮으시느니 네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리가 너희 작은 방패와 큰 방패가 되느니 네가 밤에 공포나 낮에 날아가는 화살이나 어둠 속에서 만연하는 전염병이나 벽제에 방패케 하는 멸망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네 옆에서 10,000명이 네 오른편에서 쓰러질 것이나 그것이 내게는 가까이 오지 못하리라. 오직 네가 네 눈으로 보게 되리니 악인의 보응을 버리로다. 네가 나의 피난처신 주 그 지극히 높으신 분을 네 처소로 삼았으므로
어떠한 재앙도 내게 닥치지 못하며 어떠한 전염병도 네 장막에 가까이 가지 못하리라. 이는 그가 너를 위하여 자기 천사들에게 명하시어 너의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실 것입니다.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받들어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요 네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용도 발로 짓밟으리로다. 그가 나를 사랑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구해낼 것이며 그가 나의 이름을 알았으므로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나를 부르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고난 중에 내가 그와 함께할 것이며 내가 그를 구해내고 그를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장수로 그를 만족케 하여 내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아멘.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맘이 기쁘고 그 말씀 힘내어 희망 솟아온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고 영원히 인내어 사랑하게 하소서. 우리의 장막 기쁨 구원의 하나님 우리 경계를 자,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 또 25절까지 보겠습니다. 이제 육신의 일들은 분명히 나타나나니 곧 간음과 음행과 더러운 것과 음욕과 우상숭배와 마술과 원수매증과 다툼과 질투와 분노와 투정과 분열과 이단들과 시기와 살인과 술취함과 흥청거림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내가 전에 말한 바와 같이 미리 말하노니 그런 짓들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이라.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친절과 선함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니 그러한 것을 반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은 그 육신을 욕정과 정욕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 안에서 산다면 또한 성령 안에서 행하자. 아멘. 사실 지금 교회 시대에 크리스찬들 가운데 육신적인 크리스찬들이 있고 영적인 크리스찬들이 있죠. 그런데 육신적인 크리스찬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영적인 사람들은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로서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이런 자들이 휴거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따가 이제 말씀을 찾아보겠지만요. 그런데 우리가 이 신약 시대에 육신적인 크리스찬들과 영적인 크리스찬들 이 말씀에 관련해서 우리가 에스겔서 37장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어떤 것인가, 또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근데 구약은 신약에 나타난 그림자 아닙니까? 여러분 잘 아는 말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 있을 때 선지자 이사야를 일으켜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처지에 있고 앞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이 말씀 너무나 잘 알죠. 그래서 에스겔이 뭐라 했습니까? 주의 손이 내게 임하여
임하시어 주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셔서 뼈로 가득 찬 골짜기 가운데서 나를 세우시고 나를 그 사면에 지나가게 하셨는데 보라, 그 열린 골짜기에는 힘이 많은 뼈가 있더라. 보라, 그 뼈들이 힘이 말랐더라.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인자야, 이 뼈들이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에 내가 대답하기를, 오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였더니 다시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이 뼈들에게 예언하여 그들에게 말하라. 오 너희 마른 뼈들아, 주의 말을 들으라. 주 하나님이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너에게 숨이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또 내가 너희 위에 힘줄을 놓고 너희 위에 살을 자라게 하고 피부로 덮고 너에게 숨을 넣으리니 너희가 살리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가 주인 줄 알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될 때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인 줄 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에스겔이 주의 말씀대로 예언했죠. 그때 엄청난 일이 벌어졌죠. 이렇게 증거했죠. 그러므로 내가 명령을 받은 대로 예언하였도다. 내가 예언하였더니 소리가 나고 보라, 진동이 있고 뼈들이 모여들어 자기 뼈에 붙더라. 내가 보았더니 보라, 힘줄과 살이 그 뼈들 위에 오르고 피부가 그 위를 덮었으나 그들 속에 숨이 없더라. 그때 예수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바람에게 예언하라. 인자야, 예언하여 바람에게 말하라.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오 숨아, 네 바람으로부터 와서 이 살해된 자들 위에 숨을 넣어주어 그들로 살게 하라 하시니라. 그래서 내가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예언하였더니 숨이 그들 속으로 들어갔고 그들이 살아나 그들의 발로선이 심히 큰 군대더라. 그때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니라.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의 온 집이라. 이 뼈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지금 교회 시대 크리스찬들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온 집이라. 보라,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뼈들은 말랐고 우리의 소망은 사라졌으며 우리의 부부는 완전히 끊어졌도다 하느니라.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소망이 없죠? 소망이 없죠. 이때 하나님께서 에서에게 또다시 예언하라고 그랬죠? 예언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예언하여 말하라. 주 하나님이 같이 말하노라. 보라, 오 내 백성아, 내가 너희 무덤들을 열어서 너희로 너희 무덤들로부터 나오게 하여 너희를 이스라엘 땅으로 데려오리라. 오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의 무덤들을 열어서 너희의 무덤들로부터 너희를 나오게 할 때 너희는 내가 주인 줄 알 것이며 내 영을 너희 안에 두리니 그리하면 너희가 살리라. 또 내가 너희를 너희 본토에 두리니 그때 너희는 나 주가 그것을 말하고 수행한 줄 알리라. 주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천 년 동안을 마른 뼈들처럼 온 세계에 흩어져 있었잖아요. 영적으로 죽어 있었죠. 완전히 소망이 없었죠. 내 본토로 데려오리라. 그 말씀대로 48년 5월 14일 날 기적적으로 발포 선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토 팔레스타인에 돌아왔잖아요. 그때 그들을 마치 마른 뼈들 위에 힘줄과 살과 피부가 덮어가지고 사람의 모습을 찾았던 것처럼 되었죠. 근데 아직까지 그들에게는 숨이 없어요. 그들에게는 생명이 없단 말이죠. 이건 무슨 상태입니까? 사람은 사람인데 모양은 사람이에요. 눈, 코, 입 다 있고 사람인데, 그런데 숨이 없는 게 뭐죠? 좀비가 된 거예요. 좀비. 마찬가지예요. 지금 크리스찬들 중에서 성령이 없는 사람은 사람처럼 보이지만요, 좀비나 다름없어요. 육신만 살아 움직이는 거죠. 안에 죽었는데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요즘 크리스찬들하고 비교해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 들을 수가 있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회복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예언하게 하셨죠. 예레미야서 31장 33절로 34절 보면 주가 말하노라. 그러나 이것이 내가 이스라엘 집과 더불어 맺을 언약이 되리니 그 날들 이후로 나는 내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속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면 그들은 각기 자기 이웃과 각기 자기 형제에게 말하기를 주를 알라고 더 이상 가르치지 아니하리니. 그때 되면 예수님이 누구지 하고 메시아라는 거 가르치지 않는다. 다 아니까.
이는 그들 모두가 즉 그들 가운데 작은 자로부터 큰 자에 이르기까지 나를 알게 될 것이기 때문이요 내가 그들의 죄악을 용서할 것이며 그들의 죄를 더 이상 기억하지 아니할 것임이라 주가 말하노라. 이게 뭔가 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새 언약을 주셨어요. 새 언약, 뉴 카비넌트를 줬단 말이죠. 근데 우리에게 예수 믿는 사람에게 뭘 줬죠? 우리에게는 피로 된 새 언약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된 새 언약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주의 만찬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들의 죄악을 용서할 것이며 그들의 죄를 더 이상 기억하지 아니할 것임이라 주가 말하노라. 이제 그때 되면 지금 크리스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의 그리스도의 피로 모든 죄가 용서되고 제거됐잖아요. 더 이상 기억하지 않는 거죠. 더 이상 기억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크리스찬들끼리 서로 정죄하면 안 되는 거죠. 절대 하나님은 잊어버린 거예요. 완전히 잊어버린 거예요. 지워버린 거죠. 그렇잖아요. 죄 때문에 사망이 왔잖아요. 사망이 왔는데 다시 살려면 어떻게 돼요? 그 죄가 제거돼야 되잖아요. 죄가 제거돼야 돼. 우리 양심 속에 있는 죄가 송두리째 제거돼야 돼. 그 침례 요한이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영이 어린 양이로다 그랬잖아요. 그 어떻게 제거되느냐? 어떻게란 말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쓸 수가 없죠.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고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는 순간에 성령이 들어오시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들이 제거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랍지. 이게 제거되니까 어떻게 돼요? 제거되니까 성령이 임하니까 하나님의 나라 왕국이 임하니까 정말 의와 화평과 기쁨이 그냥 순식간에 이루어진 거예요. 저는 이렇게 주님을 고백하고 정말 회개하면서 주님을 영접했을 때 성령이 들어오시니까 그때 느꼈던 그 죄사함의 기쁨, 거기서는 평강, 기쁨 이런 것들이요 한꺼번에 몰려오는데 이거는 뭐 상상을 초월하는 거죠. 상상을 초월하고 그때부터는 내가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잖아요. 건너는 사람은 복음을 전하지 않고 못 배기는 거예요. 그때부터 사람만 만나면 이 사람이 구원을 받았나? 아마 이게 관심사야 이게 관심사라고. 크리스찬들이 이 비즈니스 같은 할 때도 누굴 만날 때 그 관심사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 사람을 통해 내가 어떻게 이득을 볼까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성령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 교회 안에 두 종류의 사람들이 공존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아직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하고 마치 마른 뼈들 위에 피부와 살과 힘줄만 붙어서 사람의 모양을 가졌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사람들과 하나님의 생명의 영을 받아서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 두 가지가 있어요. 하늘과 땅 차이죠. 뭐 같이 예배 드리고 뭐 신앙생활 하는 것처럼 다 보이지만 육신적인 사람들은 성령이 없는 사람들은 가는 곳이 천국이 아니죠.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하고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피지게라 목사는 옛날에 그 얘기했지만은 그 누굽니까 레리 킹이라는 사람하고 라디오에서 대담할 때 뭐라는가 하면은 나는 불타는 지옥은 절대 안 믿습니다 그랬어요 그 사람이. 그 사람 설교 들어보면 지옥에 대한 얘기를 안 해요. 절대 안 해. 그러니까 이분이 뭐 예수 믿겠다고 나오는 사람들을 대부분 어디로 보낸가 하면 저 캐토릭으로 다 보냈어요 옛날에. 또 거기에서 박사학위도 받았고요. 그러니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죠.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받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유명한 사람이라고 그 말 믿으면 안 되죠. 자, 아직 거듭나지 않고 성령께서 내주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육신만으로 교회 와서 종교 행위만 하면서 출석을 하지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마치 좀비처럼 생명 없는 육신의 일만을 하고 있는 거죠. 이런 자들. 성경이 아주 술 먹지 말란 말이 있느냐? 성경을 읽어보지도 않고 자문해 보니까 술은 쳐다보지도 말라고 그러는데 마시지 말라고 그랬고 그럼 또 뭐라 합니까? 취하지 말라고 그러지 않느냐?
drunkenness가 나오죠. 술 취함이 영어로 drunkenness인데 drunkenness는 알코올 중독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알코올 중독 그래서 그걸 병으로 다 만들어 놓고 마약 중독 그래서 그걸 병으로 만들어 놨죠. 그 죄입니다. 죄를 병으로 얘기해 놓은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모르고 그냥 마음대로 마시고 그렇게 마약도 하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아까도 우리가 읽었지만은 육신적인 사람, 성령이 없는 사람이 하는 일을 보면은 간음, 음행, 더러운 것, 음욕, 우상숭배, 마술, 원수매즘, 다툼, 질투, 분노, 투쟁, 분열, 이단, 시기와 살인과 술 취함과 흥청거림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다. 지금 한국에 지금 개신교 교회 뭐 470명인가? 숫자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런 목사들이 말이죠. 어떻게 신천지하고 하나가 됩니까? 이단 아니야, 이단. 여기 이단도 나오잖아요. 육신적이 되면요. 이단이 나오는 거예요, 이단이. 응? 분열과 이단들 그랬잖아요. 내가 전에 말한 바와 같이 미리 말하노니 그런 짓들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이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상속받지 못한다는 게 뭐죠?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얘기죠. 자기들이 얘기하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얘기죠. Kingdom of God. 첫째는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할 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성령이 들어오셔서 안에 하나님의 나라 왕국이 임하니까 의와 화평과 기쁨이 임하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 상속을 받는 겁니다. 나는 이렇게 구원을 받았을 때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이 찬송을 그렇게 많이 불렀는데 생명보다 귀하다 그렇게 안 부르고 목숨보다 귀하다 이렇게 바꿔서 불렀어요. 그렇잖아요. 얼마나 귀합니까? 나의 영원하신 기업 목숨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함께 하소서. 에녹처럼 거듭나가지고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어떻게 돼요? 갑자기 없어지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나서 성령이 내주하는 사람들이 어떤 열매를 맺는다 그랬죠?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친절과 선함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니 그러한 것을 반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열매들 그러지 않고 성령의 열매, the fruit of the spirit 그랬죠. 결국 하나예요. 사랑 속에 다 들었다는 얘기죠. 예? 이 사랑이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 아닙니까 이게? 성령을 통해 사랑이 마음에 부음바 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왜 교회 안에서 사람들이 싸우고 판단하고 그럽니까? 성령이 없어서 그래요. 왜 목사님들이 그렇게 간음을 합니까? 성령이 없어서 그래요. 간단한 거예요. 실수가 아니에요, 그게. 예? 이 말씀에 분명히 해답이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죠?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 그랬어요. Christ apostrophe하고 S, Christ 이렇게 돼요. Christ. 어?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은 그러면서 그 육신을 욕정과 정욕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이제 거듭난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육신을 욕정과 정욕과 함께 십자가에 못을 박아버렸어요. 못을 박아버리니까 상관이 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말이죠. 그 사도 바울이 부활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증거할 때 아주 중요한 말씀을 증거했죠. 15장 20절로 고린도전서 15장 20절로 23절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나셔서 잠들었던 자들의 첫 열매들이 되셨느니라. 왜 예수님이 첫 열매인데 열매들이라고 그랬을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실 때 마태복음 27장에 보게 되면은 많은 구약 성도들이 같이 일어났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첫 열매 그러지 않고 첫 열매들 그런 겁니다. 첫 열매들.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 같이 죽은 자들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도다. 이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을 살게 하려 함이라. 자, 이게 모든 사람을 살게 하는 게 부활이죠. 이 부활은 휴거를 얘기합니다. 부활이라는 거는 그리스도인들이 몸이 부활하는 거죠. 미리 그리스도 안에 죽은 사람들은 몸이 진짜 부활해가지고 썩지 않고 죽지 않는 몸으로 살아나는 거고, 그때 살아있는 사람들은 산 채로 죽지 않고 썩지 않는 몸으로 부활하는 거죠.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휴거가 되는데, 그러나 각자의 서열대로 된다. 휴거의 순서가 있는 거예요. 휴거의 순서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첫 열매들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했을 때 열매들이 누구예요? 구약 성도들 아닙니까? 구약 성도들이 부활했잖아요. 그래가지고 탁 무덤을 지고 나와가지고 예루살렘 도성에 들어가서 자기를 보였다고 그러잖아요. 야, 얼마나 사람들이 놀랐겠어요. 그 백부장과 그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던 군사들이 그냥 깜짝 놀래가지고, 야, 이 예수란 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금방 전도했어요. 그 예수님의 부활을 본 사람들은 그때부터 전도를 한 거예요. 로마 사람들도 전도를 했다고요. 근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 왜 전도를 못합니까? 성령이 없어서 그래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하는 게 전도죠. 내 의식으로 되는 게.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내가 말씀 전하는 것이 사람의 지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과 능력이 나타남이라. 그 안에는 성령과 능력이 밖으로 나타나는 게 입을 통해서 성령께서 말하심을 따라 어터가 되는 거죠. 발설이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그냥 막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예? 제가 여러 번 말하지만, 이게 엘리베이터를 탔을 때 미국 사람을 딱 만나서 Are you saved? 그러죠. Are you saved? 이 사람도 save가 뭔지 알거든. Are you saved? 그러면 I'm born again 크리스찬 그런다고 그랬죠. 에티오피아 그 내시가 말이죠. 빌립의 전도를 받고 성령을 받아가지고 기쁜 마음으로 돌아갔죠. 그래서 그 에티오피아 사람들이 born again 크리스찬들이 많아요. 한번 LA에서 가스 집어넣으려고 그러는데 딱 흑인인데 보니까 코가 뾰족한 거 보니까 에티오피아 사람이야. Do you believe in Jesus Christ? 그러니까 I'm born again 크리스찬 그러더라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 아주 그냥 나오는 거예요. 입으로 나오는 거예요. 설명할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첫 열매들이요. 그러니까 구약 성도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열매들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살아나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하늘로 올라갔죠. 다윗도 올라갔을 거고. 다윗은 평생을 나는 내가 깰 때 주의 모습으로 만족하리이다 그러잖아요. 아마 다윗도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변화돼 가지고 올라갔을 거예요. 아브라함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여호수아도 그렇고. 우리가 가면 만날 겁니다, 여러분. 야, 만날 거예요. 참 아브라함을 만나면 내가 고맙다 그럴 것 같아. 예? 모세도 그렇고요. 여호수아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다윗이 수금 타는 모습을 볼 거예요, 우리가. 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다음은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그분께 속한 사람들이라. 지금 이제 오실 때 두 번째 우리가 오실 때 그분께 속한 사람들이 뭐예요? 거듭난 성도들 아닙니까? 이거를 크라이스트 그랬죠. 그분께 속한 사람이다. 그래서 아까 그 갈라디아서 5장 보게 되면은 뭐라고 그랬죠?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은 육신을 욕정과 정욕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면서 육신과 욕정과 정욕을 자기가 십자가에 자기를 못을 박은 사람들. 야, 그러니까 이게 정말 아주 지긋지긋하니까 육신, 욕정, 욕심 이 세 가지를 다 못을 박아버린 거예요. 못을 박아버리고 잊어버린 거예요. 예? 항상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잖아요. 사랑하면서.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는 거라고 그랬죠. 예? 그게 사랑하는 거는 누가 나한테 잘못할 때, 그럴 때 내가 그냥 덮어주는 거예요. 이게 진짜 사랑이에요.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 말로만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자,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들 육신을 욕정과 정욕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이라 이렇게 증거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마지막 부를 찬송에 보면은 그런 말이 있어요.
우리가 찬송 부르기 전에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주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장사되심과 부활을, 셋째 날의 부활을 믿는 믿음을 주셔서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그리고 성령을 주셔서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이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우리 육신과 욕정과 욕심을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만을 따라가며 동행할 수 있는 귀한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옛날 에녹처럼, 그 당시에 에녹도 한 사람이었습니다. 주님, 한 사람이었습니다. 노아도 한 사람이었습니다. 소돔 때도 롯 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그 한 사람이 되어서 주님과 매일 동행함으로 언제 주님이 오셔도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시길 원합니다. 이 말씀을 들으신 온라인 성도들도 또 인터넷 성도들도 아버지 올 메시지를 통해서 아버지 가장 복된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정말 복된 소망이요 위대하신 하나님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기다리다가 주님을 다 함께 만나는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427장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발이 나를 안보하리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저는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함이요. 그 발 아래 엎드려 잠든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손배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세상 모든 정욕과 나의 모든 욕망은 십자가의 길이 못을 막았네. 어둠 밤이 지나고 무거운 일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아버지, 오늘 주의 만찬에 주님과 함께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찢기신 살과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제거하시기 위해서 흘리신 죄 없는 보배로운 피를 기억하면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복음을 전하려는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주의 만찬에 함께 동참하는 모든 온라인 성도들에게도 같은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내가 주께로부터 받은 것을 너에게 전달해 주었나니 이는 주 예수께서 넘겨지시던 그 밤에 빵을 가지고 감사를 드린 후 떼어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쪼개진 나의 몸이니 받아 먹으라. 이것을 향하여 나를 기억하라고 하셨으며 식후에도 이와 같이 잔을 가지고 말씀하시기를 이 잔은 나의 피로 된 새 언약이라. 이것을 행하여 너희가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고 하신 것이라. 너희가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분이 오실 때까지 선포하는 것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합당치 않게 이 빵을 먹고 주의 이 잔을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해 죄를 짓는 것이라. 사람이 자신을 살펴보고 나서 그 빵을 먹고 그 잔을 마셔야 하리니 이는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자신의 저주를 먹고 마시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너희 가운데 많은 사람이 약하고 병들었으며 상당수가 잠들었느니라. 사실 무서운 말씀이죠. 근데 주님이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서 주님의 살이 처참하게 쪼개졌다. 브로큰이죠.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살을 쪼갠 거예요. 그 얘기는 뭐죠? 이 세상에 저와 여러분 한 사람만이 존재하고 있을지라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달려서 피 흘리시고 그 몸이 쪼개져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뭐죠? 예수님을 죽인 살인자들이에요. 이거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뭐 그때 그 무리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그러는데 그건 잘못하는 거죠. 내가 내 죄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죽으실 수 있어요? 내 죄를 자신의 몸에 받았기 때문에 그분은 죽음을 맛보셨다. 히브리서에 그랬죠.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그분이 오실 때까지 선포하라고 그랬어요.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선포만 하면 되는 거예요. 복음은 선포하는 거죠. One way. 복음은 one way입니다. 우리가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러죠. 이 복음이 뭐죠? 하나님의 편지다. 모든 죄인들을 위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다. 그게 편지이기 때문에 우리는 전해주면 되는 거예요. 설명할 거 없어요. 그렇잖아요. 옛날 저 멕시코 데카 때 갔을 때 거기서 제가 전도하기 전에 그런 얘기를 했죠. 우리는 편지 배달부다. 얼마나 쉽냐? 아니 편지 배달부가 우리 집에 와서 그냥 집어넣어주고 가면 되는 거지. 우리 불러가지고 설명해 주느냐? 어? 그렇게 얘기했더니 어떤 다른 교회 집사님이 말이죠. 그 얘기를 듣고 은혜를 받은 거예요. 왜 은혜를 받았느냐? 제가 설교하기 전에 다른 교회 목사님이 설교를 먼저 했거든. 그러면서 뭐라는가 하면 여러분 전도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얼마나 어려워요 여러분. 전도가 그렇지 않아요? 막 이러고 열변을 토했는데 나는 나와가지고 우리는 편지 배달부입니다. 얼마나 쉽습니까? 그렇게 했더니 저는 참 이게 이 선교를 하면서 잊을 수 없는 일이 뭔가 하면 그날 전도하러 나가가지고요 어느 집에 문을 두드렸어요. 아마 여러분 들었을 거예요. 옛날에 두드렸는데 어떤 할아버지가 멕시칸 할아버지가 침상에 누워가지고 있어요. 근데 가족들이 막 울고 있어. 왜 그러냐 했더니 우리 아버님이 지금 암이 다 퍼져서 이제 곧 죽으실 거래. 어? 울고 있어. 그래서 내가 복음을 전했죠. 그랬더니 그 할아버지가 그냥 억지로 일어나가지고 주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족들이 다 영접을 했죠. 다 영접을 했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그 다음 달에도 같은 데 우리가 전도 여행을 갔어요. 그 다음 달에도. 근데 그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나 안 돌아가셨나 좀 궁금해가지고 그 집을 문을 두드렸더니 어떤 남자가 문을 열어줘요. 그러면서 뭐라는가 하면은 우리 아버님이 그때 예수를 믿고 돌아가신 지 뭐 15일 됐다든가 하여튼 뭐 얼마 전에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때 뭐라는가 하면
야, 우리가 지난번에 가서 복음을 안 했더라면 그분은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여러분, 이 우리가 누구 만나 복음 전하는 게 우연한 게 아닙니다. 그때 복음을 못 전하면 그 사람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어떤 사모님이 누가 암 걸렸다 그래서 기도하는데 너 그 집에 가가지고 전도하라고 그러는데, 아유, 제가 뭐 며칠 후에 가겠죠. 뭐 하여튼 그렇게 얘기를 했대, 기도하면서. 그 가보니까 벌써 돌아가셨더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파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 목회자에게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자, 가장 귀한 겁니다. 이게 포도즙이죠, 포도즙. 포도즙은 알코올이 없는 겁니다. 이게 포도즙을 우리가 마시는 거예요. 이거는 유대인들이 지금도 6월절 날 사용하는 빵입니다, 이게. 에? 누룩이 없으니까 딱딱하죠?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라는지 이렇게 그냥 구멍이 막 나고 시커먼 것들이 막 있고,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고난당을 알았는지 못 알았는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만든 것 같아. 그래서 지금 주스 포 지저스의 선교단체, 여기 있는 선교단체가 이스라엘 가면은 6월절마다 찾아가가지고 여러분이 먹는 6월절 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렇게 전하는데, 많은 젊은이들이 지금 예수 믿어요. 유대인들이. 왜? 젊은이들이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거기는 무슨 뭐 아메리칸 드림 것도 없어요. 언제 어떻게 죽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젊은 애들이 그렇게 예수를 많이 믿어요. 제가 예루살렘에 갔을 때 젊은 애가 이렇게 몇 명 있길래 내가 말씀을 증거하고 막 그랬더니요, 관심을 갖고 언제 성경 공부 좀 시켜달라고 하더라고. 젊은 아이들. 참 그 몸도 올라온 거예요. 그것도 우연한 게 아니에요. 그 아이들도 우연히 만난 게 아니란 말이죠. 예?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예. 그러면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한 혼을 구원하는 게 천하를 얻는 것보다 나은 거 아닙니까? 이걸 알아야 돼. 이걸 알아야 되는데, 성경 말씀은 그냥 머리만 간직하고 있으면 아무 역사가 안 일어나죠. 이걸 말씀을 깨닫는 거하고 그냥 지식으로 아는 거하고는 하늘과 땅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준비되는 대로 정말 감사하시면서 회개하시면서 여기에 참여할 때, 주님이 여기 같이 계십니다. 함께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 만찬, Lord's Supper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Lord's Supper, 뭐 성만찬 뭐 어쩌고 그러는데, 그거는 캐톨릭에서 나온 얘기예요. 캐톨릭에서는 동그란 거 먹이죠. 이 개신교도 동그란 거 되게 먹여. 이거는 태양신의 모습이에요, 그게. 그걸 가지고 개신교들도 뭣도 모르고 다. 거긴 누룩도 들었잖아요. 그렇잖아요. 살살 녹죠, 먹으면은. 그래서 우리는 이걸 찾은 거예요. 오래전에 이걸 찾아가지고 그때부터 이걸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누룩 없는 이 빵을 가지고 또 포도즙을 가지고 우리가 이 주의 만찬, 나를 기념하라 그랬죠. 이게 이 빵이 주님의 몸으로 변한 게 아닙니다. 또 이 포도즙이 주님의 피로 변한 게 아니에요. 이걸 또 거짓말해. 또 이거 하다 보면 뭐 병도 치료되고 어쩌고 저쩌고 그러는 사람이 얼마나 잘못된 말 하는 사람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게 아닙니다. 이건 기념하라고 그런 거예요. 기념하라.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준비되는 대로 나와서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기뻐하실 겁니다.